이라. 아멘. 이사야 30장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게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산 하나 가지고 매일 가던 대로 산에 이렇게 올라가. 나무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오늘 같은 날은 사람도 뭐 별로 안 올라와요. 산에 비가 내리니까. 옛날 저 예나나 예솔이가 이렇게 그 교회 다닐 때 부르던 저 찬송이 생각나더라.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뭐 2절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 어릴 때 부른 찬송들이 참 좋아요. 아주 이게 어릴 때만 했으면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자라나면서 계속 어린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남는 것 같아요. 계속 가르쳤으니까. 부목사 할 때까지도 뭐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많이 들려줘야 돼. 많이 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매일 게임만 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중독성이 돼서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해야 돼. 가르쳐주고. 지난주에 설교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째 되는 날은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예배하고, 뭐 6일째 일하고 또 6일째 되는 날 또 교회 오래 그랬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저 목사님 왜 그럴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모니터에 보면은요, 엉뚱한,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말이 엉뚱하게 이렇게 잘못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모니터를 해봐야 돼. 근데 이게 뭐 쭉 원고가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말이 잘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새겨들어야 돼.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이거. 이제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도 아멘 하면서 소화를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아 어떻게 거꾸로 낳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해석이 더 중요해. 해몽이 더 중요한 거야. 꿈보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잘 해석을 하고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로고스하고 레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에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지. 로고스의 말씀만 들려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감동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탁 부딪히게 그렇게 할 때 그게 은혜, 그게 레마의 말.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올 때 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오늘도 성령님 말씀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레마로 내 마음판에 좀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8장에 가겠습니다. 이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해. 에브라임이 참 교만하지요.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아주 교만하지요. 2절 주로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교만한 자들은 항상 끝날이 이래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슨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다 떠나도 다 배반해도 남은 자가 있다는 렘넌트, 남은 자. 반드시 남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시겠다. 아름다운 화관이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뭐 계속 영광이죠. 영광.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반하고 거만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면류관이 되신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연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사망, 죽음이죠. 스올은 지옥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게 숨겨질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흰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모퉁이돌이라고, 2장 7절에는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침 넣지 못할 것이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반석 되시는 주님. 21절 너희는 귀를, 21절 갑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자, 우리가 볼이나 밀을 떨고 들깨나 참깨로 떨고 콩이나 팥을 떠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어놓는다. 일단 베어놓으면은 툭툭툭툭 튀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부가 할 일이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말려가지고 갖다 놔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농부는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들깨, 참깨 이런 걸 막대기로 툭툭툭툭 두들깁니다.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알맹이들이. 그래도 안 나오는 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리깨로 갖다가 막 팹니다. 도리깨로 막 패. 그러면은 아이고 그만이나, 아이고 아프다, 빨리 나가자, 튀어나가자. 다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튀어나올래, 그냥 튀어나올래. 예. 기왕이면은 안 맞고 하는 게 좋겠죠. 안 맞고 하는 게. 우리가 고집이 세면은요, 고집불통이면은요, 빨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나올 수밖에 없어. 맞고 나와. 그래서 좀 빨리 내려놓는 훈련이 중요해요.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나만 장관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의 선지자에게 머리를 굽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그것이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큰 나라에 내 생각이 낫지 쬐끄만 나라의 선지자의 생각이 뭐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어드바이스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때리기도 하시고 타일리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여러 방법을 하나님 해보시는. 징계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한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때리시겠어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놈이 자기 집, 거기가 좋사오니 영원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안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영원한 지네 집이 아니야. 그의 목적은 튀어나와서 양념거리가 되든지 먹잇감이 돼야 돼. 그래서 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를 만든 목적이 내가 너를 지으고 너를 짓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은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사용하는데 만들어야 사용하잖아.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별벌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매도 맞으면서 뭐 심한 말도 들으면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회향과 대회향을 추수하는 방법을 빌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채찍이 임하고 있나요? 주님이 도리깨로 우리를 타작하고 있나요?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엎드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빨리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 잠그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날씨도 더운데. 오늘 불란서 어느 지역은 41점 몇 도가 됐대요. 그래서 엄청 더워가지고 뭐 난리가 났대는데 더운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이 힘드냐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다. 내 생각에는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강에 들어가는 게 그럼 그 강에서 들어가서 고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왜 왔냐고. 예? 쓸데없이.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라는 것이 다 내 고집이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내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란 쌓이고 쌓이고 몇 겹으로 계속 쌓이니 자아의 강한 것들을 뺏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뺏겨내는, 양파를 뺏겨내듯이 자아로 똘똘 뭉친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면서 거기에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나갈 때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파랑새가 거기에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행복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만드시는 거 하는 거예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29절 보세요.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을 안 되니까 수레바퀴까지 굴려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 29장 가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려 진을 치며 너를 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오죽하면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 도성을 치겠어요. 오죽하면. 6절 가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레, 지진, 큰 소리,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실 것이다.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징벌하리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이스라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이니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가르침만 받으면 안 되고 그 가르침이 내게 와서 잘 심겨져야 돼. 내 마음에. 이게 가르침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레마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서 심겨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잘 심겨져야 돼.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래야 다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말만 잘하는 것은 이게 로고스의 말씀만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의 신앙은 그래서 속히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내 머리의 신앙이, 내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좀 전이시켜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정비례하고 항상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바늘의 실과 같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 말씀만 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요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머리에 들은 것이 없어서 이것이 뜨거움은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 위로 올라가.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뇌진탕 돼. 죽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어떻게? 뜨겁게. 가슴은 뜨거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혜로 충만하게. 항상 이게 박자가 맞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 뭐예요? 잘 이렇게 톱니바퀴와 같이 물려서 가야 돼. 물려서.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씀. 거기에 은사가 강하게 역사해서 도구로 쓰여지면서 멋있게 말씀이 또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겁게 해가지고 그 뜨거움이 내 가슴에 여기에 딱 저장이 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험해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게 톱니바퀴와 같이 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농사 지어 보니까요. 전 농사도 별로 안 졌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깨 너머로 보니까 비료 가운데 복합 비료가 있더라. 복합 비료. 질소는 자라게 하는 거야. 자라게 하는 거. 인산 칼리는 그것이 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더라.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은요, 키만 크고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안 열려. 그건 농사 헛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적당하게 줘야 돼. 적당하게 못하니까 복합비료라는 게 나와. 복합비료. 복합비료는 갖다 주기만 하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그게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6, 70년대에 제가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 복합비료가 해서 하나만 주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필요 없이.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요새 비가 내려오잖아요. 비.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이게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비료. 하나님이 주시는 비만 잘 내려도 다른 거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농사 짓지 않는 산천 초목도 다 자라서 꽃피고 열매가 다 맺잖아요. 여기에는 복합비료 역할을 하는 거죠. 만나가 온갖 영양제가 다 포함된 완전 식품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완전한 비료입니다. 완전 복합 비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 우리는 그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대리를 어두운 때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신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지었냐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단 하나만인 나를 보내셨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걸작품으로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내가 뜯어 고쳐? 아이고,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멋있게 지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더 연세가 드시고 저 연로해 주셔 보셔요. 더 비참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만히 놔둬야 더 아름답게 멋지게 온화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지.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30장 가겠습니다.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왜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냐? 왜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냐?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그런 거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아서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박수무당에게 가서 물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주께 묻지 아니한 거로. 주께 묻지 아니한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 가서 물었을 뿐만 아니라
죽게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자꾸 물으셔야 돼.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른 될 때까지 몇 번이나 묻는다 그랬어요? 네, 50만 번쯤 묻는다 그래요. 50만 번. 얼마나 많이 묻는 걸 아시죠? 자꾸 물으셔야 돼. 하나님, 오늘 저녁에 교회 갈까요 말까요? 이 아이는 안 가면 네가 자빠져자기 나오고 TV 앞에서 나 있지. 한번 가라. 가면은 네가 얻을 게 있을 거다. 오늘 가면은 대박 난다.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 만일 남한 장관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말씀하실 때 혹시 자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가서 몸을 씻을까요? 담글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한 번쯤 했을 거야. 나만이 못하니까, 나만이 그런 건 변변치 못하니까 좋은 부하들을 넣어서 부하들이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죠. 자꾸 물어야 돼. 물으면 퀘스천 마크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항상 물으면 거기에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답이 나오면 그 정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게 바로 묻는 거야. 안 들려와도 자꾸 물어야 돼. 그러면 묻기만 하면 주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영성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도 자꾸 들으셔야 돼. 스마트폰 들어가서도 들으시고, 주일날도 들으시고, 목요일도 자꾸 들으셔야 돼. 들어서 그것이 실제화되어야, 실제가 돼야 내 거라고요. 실제가 안 되는 건 내 게 아니야, 그거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 가슴에까지 와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라져야지. 7절입니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굽은 도움이 안 된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자기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리라. 하나님이 다 부수시리라.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다 깨뜨려짐을 당합니다.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지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은 또 안 하시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한다. 몇 대 몇이에요? 1대 1000. 1당 1000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레위기 26장 8절에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최소한도 20대 20, 1당 20, 100이 만, 100, 1000만, 1당 100. 1당 20, 1당 100. 제일 작은 게 성경에 나오는 게 1당 20이에요. 그 다음에 1당 100, 1당 1000.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일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합니다. 1당 몇이에요? 450.
히스기야 한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듭니다. 일당 몇이에요? 18만 5천.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메뚜기 떼와 같은 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숩니다. 몇 명 가지고 갔어요, 기드온이? 몇 명? 300명. 300명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 300명. 엄청난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1당 20, 1대 20, 1당 100, 보통 1당 100, 1당 1000,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돼. 무슨 힘을 길러요? 무슨 힘? 영적인 힘, 영역을 길러야 돼. 세상적인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러시아, 중국이 뭐라 그래도 세상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금방입니다, 금방. 역대 독재자들이 다 간 거, 땅 부자들 다 간 거 보세요. 다 갑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만. 그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하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한다.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 한 사람이 1000사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는.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을 고용하셨어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고용하셔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만일 내가 한다고 내가 나타나는 이상 그 시간부터는 죽음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쓰임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맡겨주시고 저것도 맡겨주시고 이 일, 저 일, 저 일, 이 일, 3가지, 4가지, 5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나같이 부족한 건데 이것저것 다 맡겨주시고. 아유, 바쁘기도 바쁜데 그냥 교회 와서 더 바쁘게 더 힘들어가.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감지덕지지. 그냥 입뼈가 다 부스러지더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거 이거밖에 없는데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못해? 아이고 참 나 답답해.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가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했지만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하나님은 아무리 미워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열국에 열방에 다른 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아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으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죠. 이게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대로 내버려 보세요. 우리 매일 그 부품 얻어다가 그 장사나 하지 개발 안 하거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7년 전에 그거 다 개발했거든 우리가. 근데 정부에서도 손 안 써주고 대기업에서도 돌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지금 묻혀버려. 특허청에다 특허 나와 있는데 돈 많이 드니까 안 하고.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생력, 자각력 늘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분명히 전화위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난 가만히 있으면 선을 이루지 않아.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주시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위험이 있지만 찬스라고 하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만 신뢰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도 주님이 곧 거치게 하시고 전화위복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